From Salt Lake City, Utah, this is the Saturday evening session of the 유타주 190th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0차 연차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입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독재,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We welcome you to this special 예수 Saturday 그리스도의 evening session.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0차 연차 대회 토요일 저녁 특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을 시청하고 계신 교회 회원 및 친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We welcome members and friends everywhere who are viewing this meeting. The music for 이 this 모임의 session, 음악은 which 사전 녹음되었으며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지역에 거주하는 후기 성도들로 구성된 다문화 합창단이 맡았습니다. 지휘는 제이미 칼라마 우드, 오르간 반주는 린다 마게츠와 조셉 피플스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영어 찬송가 Let Zion in Her Beauty Rise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의 카일 S. 맥케이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we pause at the 계신 beginning 우리 of this 아버지, historic session of conference 저희가 이 연차 대회에 season of this earth. 이 역사적인 대회에서 함께 모여서 당신의 아들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분의 사명과 For we need saving. 또한 저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명에 감사드립니다. Restoration of the fullness of the 저희는 충만한 복음의 회복에 감사드리고 또한 선지자 조셉을 주신 것과 선지자로 쓰임 넬슨 회장님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당신의 교회를 We pray now that those who have prepared in 다스리고 spirit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신권 열쇠가 주어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의 영향을 통해서 저희 마음과 정신이 열리고 함께 교화되면서 기쁨을 느끼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느끼고 결심하고 기뻐하며 의롭게 저희가 받는 지침과 또한 성신의 속삭임에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We will now be pleased to 이제 hear 12사도 from 정원의 게리 W. 공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He will be followed by 이어서 유타 프로보스테이크 슬레이트 캐니언 제14와드의 라우디 루스 카우크 알바레즈 자매님과 and Brother Enzo 유타 프로보 에즈몬트 스테이크 메도우드 와드의 제사인 엔조 세르주 페텔로 형제님이 말씀하겠고 이후 본부 상호부조 회장인 진비 빙엄 자매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전 세계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계속되는 회복의 시기와 부활절 절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호산나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구주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 해 전 저희 부부가 한 사랑스러운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그 집의 어린 딸인 아이비는 수줍게 바이올린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이비는 바이올린 활을 끄집어내어 조인 후 송진을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 활을 다시 상자에 넣더니 공손히 인사를 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막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던 아이비는 자신이 바이올린에 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아이비는 바이올린을 아주 멋지게 연주합니다. 이 별멸의 시기에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비와 그녀의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연습과 끈기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구주의 포도원에서 그분과 부지런히 일하고 그분의 성약을 따라가는 동안 우리는 도덕적 선택의지와 필면의 경험을 통해 우리 구주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연 20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는 회복의 패턴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을 기념하는 동시에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오심을 기뻐합니다. 그분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고 또 계속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구속에 대한 그분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내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종려나무는 주님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성스러운 상징입니다. 종려나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도 함께했습니다. 큰 무리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다고 나옵니다. 종려나무는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문에도 의의 옷과 영광의 면류관과 함께 등장합니다. 물론 종려주일은 무리가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을 예언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스가랴와 시편의 저자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군중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가운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며 기뻐합니다. 종려주일 일주일 후는 부활절 일요일입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지지 않은 빚을 갚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 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노래합니다. 할렐루야는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에서 할렐루야 합창은 널리 사랑받는 부활절 곡으로서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종려주일과 부활절 일요일 사이에 있었던 성스러운 사건들은 바로 호산나와 할렐루야의 이야기입니다. 호산나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구원과 승영이라는 희망을 주신 주님에 대한 찬양의 표현입니다.
호산나와 할렐루야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절과 후기 회복의 중심이심을 깨닫습니다. 후기의 회복은 하나님의 출현으로 시작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5분 동안만 주시한다면 그 주제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을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다시 열려 있기에 우리는 거룩한 신회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알고 믿습니다. 회복 초기였던 1836년 4월 3일 부활절 일요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을 보았던 이들은 불과 물에 보완적이면서도 대비되는 성질에 빗대어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경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그곳에서 구주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 나는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 여기에도 처음과 마지막, 살아있는 자와 죽임을 당하였던 자와 같은 보완적이면서도 대비되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시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후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이 위대한 고대 선지자들은 하늘의 지시에 따라 신권 열쇠와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회복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이 경륜의 시대에 열쇠들이 맡겨졌습니다. 커틀랜드의 성전에 엘리야가 나타남으로써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가 올 것이라는 구약전서의 말라기의 예언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출현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며 엘리야의 귀환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유월절 절기와 그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독실한 유대교 가정은 유월절 식탁에 엘리야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초대하고 환영하기 위해 잔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일부 유대교인들은 전통적인 유월절 축제 때 엘리야가 밖에서 초대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자녀를 문가로 보내거나 문을 조금 열어놓기도 합니다. 예언의 성취와 만물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일환으로 엘리야는 부활절이자 유월절이 시작하는 때에 다시 왔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지상과 하늘에서 결속시키는 인본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로나이가 선지자 조셉에게 가르친 것처럼 엘리야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킬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실 때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엘리야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신의 나타내심은 우리가 족보와 역사에서 또 성전 봉사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 세대를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유월절의 의미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의 속박에서 해방된 일을 기념합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과 화재, 메뚜기와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 있은 후에야 그들이 해방되었는지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그 땅에서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흠없는 양의 첫 새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그 재앙을 면했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양의 피로 표시된 집은 그대로 지나쳐갔습니다. 그대로 지나시다라는 의미의 유월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린 속죄의 피는 모든 장소와 환경에서 당신의 백성을 휘장 양편에 있는 안전한 그분의 우리로 모을 수 있는 권능을 선한 목자에게 부여합니다. 몰몬경이 부활절의 정수인 그리스도의 권능과 부활을 두 가지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는 우리가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 회복되는 신체적 회복이 포함됩니다. 각 사지와 관절이 그 몸으로 회복되리니 참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수족을 잃었거나 보고 듣고 걷는 능력을 상실했거나 들불처럼 번지는 질병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부활절과 주님의 속죄가 주는 약속은 만물이 그 적절한 질서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회복인 영적인 회복은 우리의 행위와 소망을 반영합니다. 물 위에 던진 떡을 도로 찾듯이 회복은 선한 것과 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자비로운 것을 다시 되돌립니다. 선지자 엘마가 우리에게 공정히 행하며 의롭게 판단하며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촉구하면서 회복이란 단어를 22번 사용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셨으며 주님의 속죄는 이전의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모든 종류의 유혹을 아시기에 그분의 자비로 우리의 연약함을 쫓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자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계획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 그분은 우리를 그의 사랑의 팔로 영원토록 안아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음을 기뻐합니다. 200년 전 이 봄에 내려오기 시작했던 그 빛과 계시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선지자와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분의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그리고 신성한 성신의 은사를 통해 주어지는 개인적인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절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합니다. 필멸의 인간들은 잔인하게 십자가에 박혀 못 박혔다가 후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완전한 형태로 그분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또한 그분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들리웠던 자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어린 아이비와 바이올린처럼 우리는 교회로서나 개인으로서 여전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법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고 서로에게 손을 뻗을 때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신성한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의를 행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말씀을 친절에 친절을 더함으로써 개인으로서나 단체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함께 배울 때 여러분의 신앙과 선함이 제 마음을 복음 생활에서 느껴지는 희열과 감사로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의 간증과 복음 생활의 여정은 제 간증과 여정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건속에 대한 여러분의 염려와 기쁨과 사랑, 또한 삶을 통해 체득하신 회복된 진리와 빛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력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회복된 복음에 대한 저의 이해력을 증진시킵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께서 개나 흘이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 근심 걱정이 있기에 우리가 가진 많은 복을 셀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매일 실천하는 작고 단순한 일을 통해 우리 삶에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리니 의인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아지고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호산나와 할렐루야의 절기에 할렐루야를 외칩시다. 그분은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호산나를 외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m grateful to be here. 여러분과 이곳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게 될 것이라고 처음 들었을 때 무척 기뻤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엇에 대해 말씀할지 생각하는데 오랜 시간을 쏟았습니다.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이 여러분께 직접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리하이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들의 장점과 영원한 잠재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축복을 줍니다. 저는 8남매 중 막내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자녀 중 저 혼자만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지내거나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는 언니 오빠들이 없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정말 외롭다고 느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번은 특히나 힘들었을 때 아빠가 제게 위안의 신권 축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상황이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빠가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권 축복이 필요할 때 언제든 축복을 주실 수 있고 리아이가 그의 자녀들을 축복했을 때처럼 저의 장점과 영원한 잠재력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시는 합당한 아버지가 계시는 것은 축복이라고 느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은 언제나 신권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줄 가족과 친구, 형제성역자, 신권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여러분은 신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니렐 앤더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의 축복은 그 인사를 집행하도록 위임된 사람보다 한없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다면 신권의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도가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우리는 힘든 순간에 영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불안감이나 우울증, 중독 또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신권 축복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신권이 우리를 축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슬프거나 외로울 때마다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축복문은 제가 지닌 잠재력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마련하신 구체적인 계획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위안을 주고 현세적인 시각을 초월하여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가 받은 은사와 제가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얻게 될 축복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필요한 적절한 순간에 응답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 준비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축복사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우리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술가가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각자를 위한 리아오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지나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신권을 축복하셔서 복음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신권을 통해 삶에서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할 기회이자 특권을 얻습니다. 이 신권의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해주는 영과 항상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올바른 길에 들어서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 덕분에 성전의식의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후로 저는 성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집에서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내고 희생함으로써 저는 제 인생에서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계시와 영감을 받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신권을 통해서 우리는 고향될 수 있습니다. 신권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빛을 가져옵니다.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의 권능 없이는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빛도 소망도 없이 오로지 어둠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언제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만일 신권에 대한 간증이 아직 없으시다면 신권의 권능을 스스로 알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경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권의 권능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려고 노력한다면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저녁에 거룩한 은사인 신권과 오늘날 청소년을 축복해주는 그 놀라운 권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영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제1회장단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신권이 회복된 시대, 곧 커다란 기회와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아론 신권 의식을 집행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이웃의 삶에 위대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청남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분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분의 일을 돕습니다. 신권은 구주의 복음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그것을 집행해주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운명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구주의 속죄의 충만한 축복은 이 신권 의식과 성스러운 성약을 통해 옵니다. 조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신권을 받아 모든 인류를 축복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조셉이 이 경륜의 시대의 청소년에게 가져다준 수많은 축복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그는 몰몬경을 세상에 내놓았고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땅의 사방에 보냈으며 이 교리와 성약책을 구성하는 여러 계시와 계명을 내놓았으며 수천 명의 후기 성도들을 집합시켰고 지울 수 없는 명성과 이름을 남겼느니라. 조셉처럼 효과적으로 봉사하려면 주님의 신권 권능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몰몬경을 번역하는 동안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는 침례를 받고 싶었지만 합당한 권세가 없었습니다. 1829년 5월 15일 그들이 기도했을 때 침례 요한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며 아론 신권의 열쇠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나의 동역자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우리에겐 천사처럼 성역을 베풀며 생의 모든 대륙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도울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봉사를 통해 침례 요한, 모로나이, 조셉 스미스, 넬슨 회장님 그리고 주님의 다른 충실한 종들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신권으로 행하는 봉사는 주님의 가르침에 정확히 순종하려는 자들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지만 주님의 일을 성취하고자 힘을 합칠 때 대적의 유혹과 속임수를 더 굳건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빛이 너무나 밝게 빛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을 것입니다. 영적인 동반자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께 가까워지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신실한 신권 정원회에 속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더불어 성신은 가장 충실하며 믿을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성신과 항상 함께하려면 반드시 성신이 있고 싶어 할 만한 상황과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가족 경전 공부와 기도, 그리고 더 중요한 개인 경전 공부와 기도를 통해 집을 성스러운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신나면서도 겸손해지는 경험을 했는데 여동생 오세아니가 침례 권유를 받아들여 헤이 왕국으로 가는 성약의 길을 걷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오세아니는 제가 침례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제사에 성인될 때까지 침례를 한 달 미뤘습니다. 다른 여동생들은 침례 증인이 되어 신권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침례탕 양편에서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동안 동생도 저처럼 기대에 차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런 옳은 선택을 한 동생을 보며 우리가 하나가 됨을 느꼈습니다. 저는 침례를 준비하기 위해 복음 생활에 더 진지하게 임했고 침례가 있던 주에는 어머니, 할머니, 여동생의 도움으로 매일 성전에 가서 대리 침례를 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신권과 그것을 합당하게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가 니파이처럼 가서 행할 때 똑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영원한 발전에 방해가 되는 선택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쾌락만을 쫓는 유격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노력하며 매일 회개한다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성약의 길을 걷는 우리 삶이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며 주님의 재림을 위해 이 세상을 준비시키고자 그분의 뜻대로 신권이 조직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였으며 러셀 넬슨 회장님이 오늘날 살아계신 선지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신권 소유자들의 삶을 공부하고 매일 발전하고자 노력하여 우리의 창조주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권유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Dear wonderful sisters and brothers, it is a delight 사랑하는 to be 형제자매 with you 여러분, tonight. 여러분과 오늘 밤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모임을 듣고 계시든 진심 어린 사랑을 형제자매님들께 전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사업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생각할 때면 우리는 맨 먼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보냈을 이상적인 삶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곳 날씨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 언제나 완벽했으며 원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맛 좋은 과일과 채소도 풍성하게 열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은 새로운 세상이라 탐험할 것이 많아서 그들은 동물들과 어우러져 생활하고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흥미진진한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켜야 할 계명도 받았는데 이 지침에 대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초반에는 불안과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결정들을 내리면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서 단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필멸의 세상에 있는 이 부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 일해야 했으며 그곳에는 그들을 먹을거리로 여기는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기도할 때만 극복할 수 있는 난관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그런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때 적어도 몇 번은 의견차를 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을 경험하면서 단합과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하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들은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지상에 온 목적과 영원한 목표가 같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랑과 의로움 안에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as children were born to them. 자녀들이 Adam and Eve 태어나면서 taught 아담과 이브는 하늘의 사자들에게서 배운 내용을 가족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녀들도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make them happy in this life. 이를 통해 자녀들은 이 생에서 행복해지고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증명한 뒤에 하늘 부모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담과 이브는 각자가 지닌 서로 다른 강점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영원한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때 서로를 도왔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영감을 받아 상호 의존적으로 기여한다는 명확성은 수백 수천 년이 지나면서 그릇된 정보와 오해로 흐려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경이로운 시작 이후 오늘날까지 대적은 우리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겠다는 그의 목표를 이루는데 제법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루시퍼는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단합에 금이 가게 하고 우리의 신성한 가치와 성약의 책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 영생의 기본 단위 조직인 가족을 파괴하는 데 성공을 거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차이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자 똑같이 가치 있다는 영원한 진리를 은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조장하는 도구로서 비교를 부추깁니다. 그는 가족과 사회에 대한 여성의 공헌을 비하하여 여성들의 선한 영향력을 약화하려 했습니다. 서로 보완하고 단합을 이루어내는 남성과 여성 각자의 고유한 공헌을 기리기보다는 힘겨루기를 조장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상호 의존하지만 기여하는 부분과 책임은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지구 전역에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여러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남성의 부차적인 존재가 되어 활동 범위 역시 제한되었습니다. 그 암흑기 동안 영적인 성장은 매우 더뎌졌습니다. 영적인 빛이 우월주의 전통에 젖어 있는 마음과 생각을 뚫고 들어가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1820년 봄 이른 아침 뉴욕주의 신성한 숲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면서 회복된 복음의 빛이 해보다도 더 밝게 비쳤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현대의 하늘로부터 계시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기 교회에 있었던 요소 중 맨 먼저 회복되어야 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권 권세였습니다. 회복이 계속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은 이 성스러운 사업에서 하나님께 권세와 인도를 받아 동역자로 일하는 것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새로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842년 신생교회 여성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돕기 위해 공식적인 단체를 결성하고자 했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신권의 방식을 좇아 신권에 따라 이들을 조직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열쇠를 여러분에게 위임합니다. 이것은 더 좋은 날들의 시작입니다. 그 열쇠가 위임된 이후로 세계 전역에서는 여성들에게 교육, 정치, 경제에 참여할 기회가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부조회라 명명된 여성을 위한 이 새로운 교회 조직은 당시의 다른 여성단체와는 달랐습니다. 교회와 별개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 신권 권세로 행하는 선지자가 교회 체계 내에서 여성에게 권세와 성스러운 책임 및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만유의 회복은 남성과 여성이 신성하게 제정된 그들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돕는 데 신권 권세와 권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신권 열쇠를 지닌 이의 지시에 따라 성별받는 여성은 신권 권세를 지니고 부름을 수행한다고 배웠습니다. 2019년 10월에 러셀 넬슨 회장님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은 여성이 하나님과 맺은 성스러운 성약을 지킬 때 그들의 삶과 가정에 신권 권능이 임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늘은 신권을 지닌 남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맺은 신권 성약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여성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넬슨 회장님은 모든 자매에게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구주의 권능을 마음껏 불러오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신권 권세와 권능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면 따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경쟁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은 신권 직분에 성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신권 권능으로 축복받으며 부름에 성별될 때 신권 권세를 지니고 수행합니다. 8월의 어느 화창한 날, 저는 이 후기에 아론 신권이 회복된 곳 인근에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의 조셉과 에머 스미스의 복원된 집에서 러셀 M. 넬슨 회장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넬슨 회장님은 회복에서 여성들이 수행한 중요한 역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이 회복된 이 장소에 올 때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회복에서 여성들이 맡았던 중요한 역할입니다. 조셉이 처음 몰몬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 기록은 누가 했죠? 자기가 직접 하기도 했지만 많이 하기는 않았고 바로 에머가 나섰습니다. 또 조셉이 뉴욕주 팔마이라의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숲으로 기도하러 갔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셉은 어디로 갔죠? 성스러운 숲으로 갔습니다. 왜 그곳으로 갔습니까? 그곳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가 기도할 때 갔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신권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여성들 중 2명에 불과합니다. 분명 지금 우리의 아내들도 당시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에머와 루시, 조셉처럼 우리는 서로에게서 기꺼이 배우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길에서 다른 이들을 돕겠다는 우리의 목표 안에서 단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신권은 무수한 방면에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축복이 되고 있다. 후기 성도 여성과 남성은 신권 권능과 권세를 지니고 교회 부름, 성전의식, 가족관계 및 눈에 띄지 않는 개인적인 성역에서 전진해 나가고 있다. 남녀가 서로 의존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는 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중심이 된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 신성한 사업에서 단합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함께 의논하려면, 즉 서로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험을 나누려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통해 더 영감받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 맡은 책임에서든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신권 권능과 권세의 축복을 받아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약의 여성들의 삶에서 그런 동반자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 가지 예를 나누겠습니다. 앨리슨과 존은 특별한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부부는 2인용 자전거로 장거리, 단거리 경주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전거 경주에서 선전하려면 두 주자는 호흡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들은 제때 같은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좌우할 수 없으며 두 사람은 명확하게 소통하고 자기 몫을 다해야 합니다. 앞좌석에 탄 캡틴은 언제 브레이크를 잡을지 설지를 결정합니다. 뒤에 탄 사람은 돌아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자신들이 뒤처질 때는 더 힘차게 페달을 밟고 다른 주자들과 너무 붙었을 때는 속도를 줄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진하고 목표를 이루려면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앨리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캡틴이 서야 할 때는 서, 페달을 멈춰야 할 때는 브레이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는 뒷사람이 캡틴이 서거나 브레이크를 잡을 타이밍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는 법을 배웠으며 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면 이를 알아차리고 나머지 사람이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인용 자전거 타기는 신뢰와 협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존과 앨리스는 자전거를 탈 때뿐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도 단합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더 바랐고 서로에게서 장점을 찾았으며 상대방의 결점을 찾는 일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 서로 번갈아가며 앞장서기도 하고 힘겨워하는 상대방을 위해 한층 더 분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공헌을 높이 샀으며 난관에 부딪힐 때면 서로의 재능과 자원을 합쳐 더 나은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통해 진정으로 서로에게 결속되었습니다. 단합하여 함께 일하는 신성한 패턴을 따르는 것은 나부터 앞세우는 사상이 만연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여성은 독특하고 신성한 은사들을 지녔으며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성이 받은 은사와 책임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각 자녀에게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할 최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고안되었고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머니 이브처럼 용기와 예지력이 있어 형제들과 단합하여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올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남성은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여기거나 여성이 거의 모든 일을 하는 동안 허수아비 동반자 행세를 하는 대신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은 기꺼이 앞으로 나아가서 동반자로서 마땅히 자신의 것인 또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이 홀로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거나 해야 할 일을 지시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입니다. 여성을 필수적인 참여자로 여기는 것은 교리적 진리 이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시듯 여성을 가치 있게 여기기 위해 즉 구원과 승영 사업에서 여성을 꼭 필요한 동반자를 여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기본 교리를 토대로 한 하늘의 패턴과 방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이 성스러운 일에 손잡고 동참하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각자가 기여하는 바를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신성한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님의 영감받은 방식에 따라 단합하여 그분의 사업이 진척되도록 도울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for these inspired and useful 감사합니다. messages. 영감받은 훌륭한 메시지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합창단과 함께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헨리 아이어링 회장님이 말씀하시겠고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190th 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본 모임은 Christ 예수 of 그리스도 Latter-day 후기 성도 교회 제194 연차 대회입니다.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연차 대회 모임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심으로써 어떻게 우리와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축복하셨는지 생각해 보도록 권유하시면서 우리의 경험이 기억할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경험은 기억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그 경험이 잊을 수 없는 것이 되느냐의 여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겪었던 경험이 그 느낌을 계속 간직하고 싶을 만큼 저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관해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회복의 과정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 관한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그 기록을 많이 읽어봤었지만 저에게 그것은 회복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가 참석했던 한 중요한 모임에 대한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는 그 기록에서 주님이 그분의 교회에서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저는 필멸의 존재인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이자 이 세상의 구주이신 분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한 단계씩 우리를 가르치며 인도하시되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모임은 회복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된 지 일주일 후인 1836년 4월 3일 그곳에서 열린 안식일 모임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이 위대한 역사적 순간을 간결하게 묘사한 내용은 교리와 성약 110편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나는 오늘 성찬대에서 집행하는 특권을 가진 12사도에게서 주의 만찬을 받아서 교회 회원에게 나누어 주고 있던 다른 회장들을 도왔다. 나의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일을 마친 후에 나는 휘장이 드리워진 설교단으로 물러나서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몸을 굽히고 엄숙한 침묵의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자 우리 두 사람에게 다음 시연이 열렸다. 휘장이 우리의 마음에서 걷히고 우리의 이해의 눈이 열렸더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 설교단 흉벽 위에 서 계시는데 그 발 아래에는 호박 같은 순금이 펴 있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경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있는 자여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 보라, 너희 죄는 사함 받았으니 너희는 내 앞에서 깨끗하도다. 그러므로 너희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내 형제들은 마음으로 기뻐할지며 그 힘을 다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집을 지은 나의 모든 백성은 마음으로 기뻐할지어다. 이는 보라, 내가 이 집을 받아들였고 내 이름이 여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집에서 자비 가운데 나의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니라. 그러하도다. 만일 내 백성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이 거룩한 집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는 나의 종들에게 나타나 나 자신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하리라. 참으로 수천 수만의 마음은 이 집에서 부어질 축복과 나의 종들이 이 집에서 받은 엔다우먼트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리라. 그리고 이 집의 명성은 외국에까지 퍼지리니 이는 나의 백성의 머리 위에 부어질 축복의 시작이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이 시연이 닫히고 난 후에 여러 하늘이 다시 우리에게 열리더니 모세가 우리 앞에 나타나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고 북방 땅으로부터 10지파를 인도해내는 열쇠들을 우리에게 맡기더라.
이 일 후에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맡기며 이르기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뒤의 모든 세대가 복을 받으리라 하더라. 이 시온이 닫힌 후에 또 다른 크고 영화로운 시온이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운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 앞에 서서 이르기를 보라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 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그가 증거하기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수 있으리라. 저는 이전에도 이 기록을 여러 번 읽었고 성신은 그 기록이 참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사업에 임한 제자들을 세심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권능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에서 모세가 조셉에게 이스라엘을 모으는 열쇠들을 맡기기 7년 전에 조셉은 몰몬경 표제지에서 몰몬경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주의 성약을 알게 하며 그들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닌 줄 알게 하려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1831년에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이스라엘의 집합은 커틀랜드에서 시작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곳 커틀랜드에서부터 모든 나라 가운데로 나아갈지니 대저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해서는 선교 사업이 필요했지만 주님께서는 훗날 초기 선교사로 봉사하게 될 12사도들에게 엔다우먼트를 받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에 가지 말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주님의 단계별 계획에서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을 모으는 열쇠들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둘째,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커틀랜드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권세의 열쇠들을 계시하실 것이며 사도들은 그곳에서 권능을 부여받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포도원의 가지를 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커틀랜드 성전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형식의 성전 엔다우먼트는 행해지지 않았지만 예언의 성취로서 예비 성전 의식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늘에서 쏟아졌던 영적인 나타내심은 선교 사업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 약속되었던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으로 그들을 무장시켰고 그로 인해 그들의 선교 사업은 위대한 집합을 일구어냈습니다. 조셉에게 이스라엘 집합의 열쇠가 맡겨진 후에 주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어 12사도를 선교 사업에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하는 동안 12사도들이 그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줄 준비가 된 이들이 있는 해외로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세심하게 준비하셨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수천 명의 사람이 그들을 통해 주님의 회복된 교회로 인도될 것이었습니다. 교회 기록에 따르면 12사도들이 영국 제도에서 두 번에 걸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7,500명에서 8,500명이 침례를 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것이 유럽 지역 선교 사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약 9만 명이 미국으로 집합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영국 제도와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셉과 이 일을 하러 떠난 충실한 선교사들에게 그 당시로서는 그들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였을 결실을 거두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완전한 예지력과 준비로서 그 일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10편에 나오는 단순한 듯하지만 시적인 표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라,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 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그가 증거하기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 수 있으리라. 저는 주님께서 먼 미래까지 보셨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을 돕도록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를 보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 해 전 제가 감리감독단에서 봉사하고 있었을 때 저는 한 설계 개발팀을 감독하라는 지명을 받았으며 그 팀은 우리가 패밀리 서치라고 이름 붙인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진두지휘했다기보다는 그저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뛰어난 분들이 다른 직업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모였습니다. 제1회장단은 의식의 중복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한 개인의 의식이 이미 집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또는 그 정도로 길게 느껴지는 시간 동안 제1회장단은 제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완성되겠습니까? 훌륭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기도와 근면과 개인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그 일은 한 단계 한 단계 완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패밀리 서치를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패밀리 서치는 많은 변화를 거쳤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감을 통해 발견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나아갈 때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똑같이 중요한 발전으로 인도하는 더 많은 계시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패밀리 서치는 단순히 의식의 중복을 피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주님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도구가 되기 위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조상에 대한 친밀함과 사랑을 키우고 성전의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패밀리 서치를 개선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부모님과 와드 회원들에게 컴퓨터에 관한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를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일에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나이를 불문하고 자녀와 부모, 손자, 손녀와 조부모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성전은 다시 기쁘게 침례와 다른 성스러운 의식들의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조상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과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다른 변화 과정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 일을 단계별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일들을 해내기로 선택한 충실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늘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우리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배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관해서는 확고하시지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희생이 계속되는 축복이 되며 또 다른 축복을 가져오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며 제가 작은 희생을 통해 이 대회를 준비하도록 넬슨 회장님에게 영감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준비하던 모든 시간과 그동안 드린 모든 기도를 통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거나 읽으시는 모든 분이 주님께서 그분의 복음과 교회의 회복을 이끄신다는 신앙을 가지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앞서 가십니다. 그분은 미래를 완벽히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시며 이 일에 참여시키셨고 봉사할 계획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희생하는 순간에도 다른 이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발전하도록 돕는 일에서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알고 이끄시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왕국의 봉사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간증을 함께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봉사에서 그분께서 앞서가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President Eyring. 아이링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I have chosen to speak further. 저는 하나님의 신권에 관해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he subject already addressed
앞서 세 분의 연사께서 이 주제로 말씀하시며 어떻게 신권이 청녀, 청남, 여성을 축복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 이롭게 사용하도록 맡기신 신성한 권능과 권세입니다. 신권은 신권 직분에 성임되었거나 그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남성이 신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임된 남성을 신권이라 불러서는 안 되며 대신 신권 소유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합니다. 신권의 권능은 교회와 가족 조직 안에서 모두 존재합니다. 하지만 신권 권능과 신권 권세가 가정과 교회에서 작용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주님께서 제정하신 원리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그분의 자녀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현세의 가족은 그 계획에 필수적이며 교회는 가족 관계를 영원히 영속시키는 데 필요한 교리와 권세와 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족 조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신권의 축복들, 즉 복음의 충만함이나 침례, 확인, 성신의 은사, 성전 엔다우먼트, 영원한 결혼 등의 의식은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유효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신권은 멜기세덱 신권으로 이 신권은 복음의 회복 초기에 회복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성인받았으며 그 세 사람은 자신들이 왕국의 열쇠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가졌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임 사도들은 그러한 권세를 구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은 감리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에 대한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다른 모든 신권 권세나 직분은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됩니다. 교회에서 대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와 소신권 또는 아론 신권의 권세는 감독이나 회장처럼 해당 신권의 열쇠를 소유한 신권 지도자의 지시하에 행사됩니다. 교회에서 신권 권세가 행사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신권 열쇠의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왕국의 멜기세덱 신권 열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 부여되었으나 그때 모든 신권 열쇠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신권 열쇠는 나중에 주어졌습니다.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이 경륜의 시대의 첫 성전이 헌납된 이후 세 선지자인 모세, 일라야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집합과 주님의 성전 사업을 위한 열쇠를 포함하여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을 회복했습니다. 신권 열쇠의 기능이 드러나는 가장 친숙한 예시는 신권 의식이 집행될 때입니다. 의식이란 성약을 맺음과 축복이 약속됨을 상징하는 엄숙한 행위입니다. 모든 교회 의식은 해당 의식을 위한 열쇠를 지닌 신권 지도자의 승인 아래 집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의식은 신권 직분에 성임된 사람들이 신권 열쇠를 소유한 이의 지시하에 집행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직분에 속한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아론 신권의 열쇠를 지닌 감독의 열쇠와 지시 아래 성찬 의식을 집행합니다.
성전에서 여성이 집행하는 신권 의식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성은 신권 직분을 받지는 않지만 신권 의식을 위한 열쇠를 지닌 성전 회장의 승인하에 성스러운 성전 의식들을 집행합니다. 신권 권세가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의 지시 아래 행사되는 또 다른 예로는 여성과 남성이 부름을 받아 와드 공과에서나 선교 임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다른 예시로는 회원들이 와드에서 지도자 직책을 맡아 지도자로서 신권 권세를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열쇠를 지닌 와드 또는 스테이크 신권 지도자에게서 성별받고 지시받아 신권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신권의 권세와 권능을 행사하고 누립니다. 신권의 권세와 그 축복은 후기 성도의 가정에서도 행사되며 실현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가정은 신권을 소유한 남성과 그와 결혼한 여성, 그리고 그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 이상적인 형태의 가정에 죽음이나 이혼 등으로 야기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역시 포함하겠습니다. 신권 권세가 그 기능을 위한 열쇠를 소유한 사람의 지시하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은 교회의 근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아버지는 자신이 지닌 신권의 권세로 자신의 가정을 감리하고 가정에서의 신권을 행사합니다. 그는 가정에서 맡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권 열쇠를 소유한 누군가로부터 지시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역할에는 가족들에게 권고하고 가족 모임을 열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신권 축복을 주고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병자 축복을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교회 여건들은 가족들을 가르치지만 가정에서의 신권 권세 행사를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재하고 어머니가 가장인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자신의 가정을 감리하며 자신이 성전에서 받은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통해 신권의 권능과 축복을 가정에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어머니는 특정한 신권 직분을 지닌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신권 축복을 주도록 승인되지는 않지만 가족 지도자로서의 다른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녀는 자신이 가정의 지도자로서 감리하는 자기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신권 권능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가정 안에서 신권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은 그가 하는 다른 어떤 일만큼이나 교회의 사명을 진척시킬 것입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아버지는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권세를 행사해야 합니다. 모든 신권 권세를 행사하기 위한 이와 같은 높은 표준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신권을 지닌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에게 축복을 줄 신권 권능을 지닐 수 있도록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가족들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가족들과 애정어린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가정에서 더 많은 신권 축복을 권장해야 합니다. 이번 연차대회 모임은 파괴적인 전염병에 관한 걱정에서 벗어나 잠시 쉴 곳을 찾는 우리에게 위대하고 영원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빛이 가득해지도록 우리 모두의 눈이 순전하여 이런 영원한 진리를 받는 데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몰몬경에 기록된 그분의 설교에서 구주께서는 필멸의 몸은 빛으로 가득 차거나 아니면 어둠으로 가득 찰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빛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며 구주께서는 그렇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에 관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빛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눈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이 순전하여 빛에 전념한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영원한 빛과 이해력을 받는 데 집중한다면 내 온몸에 빛이 가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악하면, 다시 말해 우리가 악을 찾고 우리 몸에 받아들이면 내 온몸에 어둠이 가득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우리 몸속에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는 우리가 배운 영원한 진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혹은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추구하고 구하라는 구주의 권유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구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를 소망하고 받기 위해 눈을 순전히 전념한다면 영원한 진리가 우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신권 작용 방식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관해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거나 우리를 잘못 인도하려 애씁니다. 구주께서는 그처럼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혼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 한 가지 시험을 주시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선지자와 그가 가르친 원리가 맺는 결과, 즉 열매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열매야말로 우리가 교회와 교회의 교리, 정책, 지도력에 관해 듣는 많은 반대 주장에 대한 최고의 답변입니다. 구주의 가르침대로 시험해 보십시오. 열매, 즉 결과를 바라보십시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의 열매를 떠올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가 회원들의 살아생전에 서부 산간 지역에서만 모이던 작은 규모에서 미국 외의 나라에 거주하는 회원이 1,6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규모로 성장해 왔는지를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장과 더불어 회원들을 보조하는 교회의 역량이 커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회원들이 계명을 지키고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라는 책임을 완수하고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고 전 세계의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은 그의 지도력을 활용하여 지난 2년이 넘는 그의 임기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하셨고 우리는 모두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넬슨 회장님이 나오셔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복된 교회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참됨을 간증하며 곧 말씀하신 우리의 선지자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e concluding speaker for this session will be our beloved 이 모임의 prophet, 마지막 President 연사이신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을 부르겠습니다. 이후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이신 크리스티나 B. 프랑코 자매님이 폐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What a unique and wonderful session 정말 this has 특별하고 been. 훌륭한 모임입니다. Thank you, dear. 라우디와 엔조 고맙습니다. 두 분은 이 교회의 훌륭한 청녀와 청남들을 잘 대표해 주었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today about the
우리는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성역을 베푸실 때 세우신 바로 그 교회의 회복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회복은 200년 전 오늘과 같은 봄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조셉 스미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초월적 시연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른 5명이 주님의 회복된 교회의 창립 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1836년 4월 6일에 모인 그 작은 무리에서 시작하여 이제 1600만여 명의 회원이 속한 전 세계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겪는 고통을 완화하고 그들을 고행하기 위해 이 교회가 세계 곳곳에서 성취하는 선한 일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된 목적은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모든 축복 중 가장 좋은 것, 즉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이 된 이 사건을 기념하며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조셉 스미스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러르지만 이 교회가 조셉 스미스의 교회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몰몬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교회가 불리울 정확한 명칭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일컬어질 것임이니라. 앞선 대회에서 저는 우리가 교회의 명칭을 부르는 방식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올바른 방식으로 조정하기 위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노력을 이끌기 위해 수고하신 M. 러셀 벨라드 회장님과 12사도 정원회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 오늘 저녁 발표할 또 다른 새로운 노력을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각 부서, 관련 단체, 수백만의 회원들을 포함한 각 층에서 이제 교회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식 스타일 가이드가 정정되었습니다. 교회의 공식 웹사이트 주소가 churchofjesuschrist.org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메일, 도메인, 소셜미디어 채널의 주소도 그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합창단은 이제 템플 스퀘어 태보네클 합창단입니다. 이 수많은 노력을 들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 이름에서 그분의 이름을 제할 때 무심코 예배와 우리 삶의 중심에서도 그분을 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으며 구주의 이름을 받들기로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앞서 저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이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께서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껏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권능과 축복을 부으실 것이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의 중심에 계심을 나타내는 한 상징을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상징의 한 부분에는 모퉁이 돌 안쪽에 교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이 상징의 중심에는 토르발센의 대리석 조각상인 그리스도상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분께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시기 위해 팔을 펼치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치 아래 서 계십니다. 아치는 부활하신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일째 되는 날 무덤에서 일어나셨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회복된 복음의 주된 특징으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왔기에
이 상징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 상징은 이제 교회의 공식 문헌, 뉴스 자료 및 행사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시각적 요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구주의 교회이며 그분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중심을 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일은 종려 주일로서 부활절을 정점으로 마무리되는 특별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세상이 동요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하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상징을 사용하기만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깁시다. 아시다시피 교회의 회원들은 매달 하루 동안 금식의 법을 준수합니다. 금식의 교리는 고대로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경전상의 여러 영웅들이 오래전부터 금식을 행했습니다. 모세, 다윗,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사야, 다니엘, 요엘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금식했고 금식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이사야의 기록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금식과 기도에 자신을 바치라고 훈계하였습니다. 구주 자신께서도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최근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외과 의사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시는 의료계 종사자와 과학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권능, 모든 지혜와 모든 명철이 있으며 그는 모든 것을 깨달으시고 그는 회개하고 그의 이름을 믿을 자들에게 자비로우신 자로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깊은 도탄의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위대한 치유자이신 그분의 아들께서 그분들의 경이로운 권능을 내뻗어 이 지상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저는 모두에게 2020년 3월 29일 일요일 금식에 동참하기를 권유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금식에 참여하셨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0년 4월 연차 대회 일부로서 또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던 모사야의 아들들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함께 금식하기를 요청합니다. 건강상의 제약이 없는 분들은 모두 함께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됩시다. 전 세계에 만연한 이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와 믿음이 다른 분들을 포함해 모두에게 권유합니다. 4월 10일 성금요일에 함께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현재 상황이 통제되고 보살피는 이들이 보호되며 경제가 굳건해지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금식합니까? 일반적으로 2끼의 식사를 거르거나 24시간 동안 금식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에게 희생으로 여겨지는 만큼의 금식을 정하십시오. 이때 구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치르신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온 세상이 치유되기를 간구합시다. 사원 금요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 우리의 목소리를 상달하기에 참으로 완벽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 깊은 사랑과 함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을 전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그분은 이 교회의 머리에 계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관장하십니다. 저는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이 드리는 간구에 응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ur dear Father in heaven, 사랑하는 하나님 at 아버지, this bicentennial celebration of the 이 200주년을 기념하는 당신과 당신 아들을 기념하는 200주년의 날에 저희는 당신께 회복을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복에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에 복음을 가져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are grateful for 저희는 our Savior Jesus Christ. 저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범과 그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Us, Father, to remember Him 저희를 축복하시어 저희가 그분을 기억하고 and to hear Him. 저희 일상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선지자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과 Guidance. 그분의 인도와 지침과 We want to express our love 지침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we are grateful for His counselors 또한 그분의 and for 보좌들과 the quorum of the 12 and for their families. 12사도 정원회와 또 그분의 그분들의 가족들을 위해 저희는 기도합니다. At this difficult time, we 이 어려운 시기에 pray for all those who are sick and afflicted from this 지금 worldwide pandemic, 이 that 전 they may be 세계적인 healed and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치유받고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for the missionary force.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선교사들의 보호받고 인도받고 Continue to find 계속해서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Close this meeting with 저희가 이 모임을 마치면서 저희가 for tomorrow. 내일 있을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고 Under all the inspired messages that we've heard, 오늘 that 저희가 we may 들은 have 영감 어린 메시지를 숙고하고 the influence of the Holy Ghost. 그래야 저희가 Be 성신의 enlightened tomorrow and tomorrow's session. 영향력을 받아 내일 있을 모임에서 감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190th 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Music was provided by the Tabernacle Choir at Temple Square. This broadcast has been furnished as a public service by Bonneville Distribution. Any reproduction, recording, transcription, or other use of this program without written consent is prohibited.